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라도 너희가 준비하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만 지키면 해결된다. 의지만 지키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를 다지며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아실 텐데요. 국가대표로도 왕성히 활동을 했던 공격수입니다. 이 공격수에게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터라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언 킹 이동국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사실 명예롭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유리몸입니다. 왜 운동선수에게 유리몸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별명을 붙였냐 하면 이 유리처럼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깨지기 때문에 유리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상을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동국 선수가요, 무릎 부상, 이 무릎 부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이렇게 시달렸었는데 무릎이 약하면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축구 선수 평균 나이가 34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국 선수는요, 무려 42살까지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평균 축구 선수 은퇴 나이보다 10년 가까이 이 선수 활동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동국 선수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무려 40살의 불혹의 나이에 무릎 인대 부분 파열, 이 굉장히 심각한 축구 선수의 부상인데요. 이런 부상으로 선수 생명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40살 때는 이미 이 K리그에서 최고령 선수였는데 이 부상을 당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은퇴를 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동국이 이 상황에서 엄청난 회복 능력으로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평가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복귀를 합니다. 그렇게 복귀를 한 후에 그 해에 자신의 팀을 2020년 K리그 우승팀으로 올려놨습니다. 전북 현대라는 팀이었는데요. 당시 재활을 담당하던 의사는요, 당시 이동국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평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동국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활훈련이나 재생 마사지가 아니라 다시 뛰고자 하는 의지였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처럼 의지는요, 사람을 무장시킵니다. 또 그 무장된 마음으로 삶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죠. 기적을 보게 합니다. 사람이 거친 세상에서 강함을 잃지 않고 위기를 뚫어내는 것은 분명 삶의 의지가 견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 또 살을 빼겠다는 의지, 또 성적이 오르겠다는 의지.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의지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의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동국이 다시 뛰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노라라는 의지를 가지며 예수님이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축복의 은혜를 많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로 기적을 경험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대립이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남유다 민족을 포로로 속박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 금신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다고 겁박하기도 합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왕의 절대적인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유를 분분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서 화형을 시키겠다는 어마어마하고 아주 강압적인 그런 법이었죠. 모두가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 때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도중에 저 멀리 3명의 머리만 우두커니 솟아 있었습니다. 저놈들은 뭐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다에서 온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의 얼굴이었죠. 이 3명만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생명줄이었습니다. 왜 생명줄이라고 표현을 했냐? 포로였던 이 소년들을 지방 통치자로 삼은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높이 들어 사용한 것도 모두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이 생명의 은인이었죠. 다니엘서 2장 48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은혜를 받고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과 이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느부갓네살이 말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을 아주 잘 들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의지, 오늘 말씀의 주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이 모두 사라질 것을 감수하고 나아가 목숨까지도 빼앗길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확신이 지금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자신의 마음속의 신념을 넘어서 행동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실제로 의지라는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완성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의지를 가질 때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다짐할 때만이 많은데, 사실 그 의지라는 것은 행동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한 은혜를,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27절 뒷부분, 저 뒤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으며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의지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맹렬한 불구덩이였지만 순종의 의지를 품고 불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자리는 더 이상 형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또 기쁘게 받으셨으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사업을 할 때에, 또 경제 생활을 할 때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과 시험들은 모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의지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신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포지션에서 외로움과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금신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의지를 삶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금신상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신앙의 의지를 어떻게 다져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7절 앞부분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계시다면은 영어 성경에서도 if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만약에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라는 실제적인 고백을 그 입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하고도 굳건한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는요, 언제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신념으로서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확신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확신은 나의 신념이 나의 행동으로 연결되고 나타내는 것이 진짜 확신이라는 것이죠. 행동심리학에서 확신은 일관성, 지속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어떤 것을 믿는지는 말이 아니라 그가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해내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행동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 확신은 행동의 일관성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소년이었을 때의 왕의 고기를 먹지 않은 행동은 오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행동으로까지 일관성으로 있게 이어졌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공보다 섬김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굴종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완전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풀물불 안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의 의지를 뿌리 깊게 할 것이며 그 의지의 행동으로 맹렬한 사탄의 공격에서 되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쭉 말씀드렸던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확신, 이런 것들은요 나의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나를 경외함,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은 내가 쌓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신앙과 이 확신과 이 의지,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드렸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굳건한 신앙을 얻으며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 있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견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듯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큰 의지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하고 생명나무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말씀의 검으로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의지를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투철하게 악과 싸우고 구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는 의지를 다지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님 한량없이 이들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검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정기도와 이 빼곡히 쓴 이 감사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먼저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프라미스 생명 전도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이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도 할 수 없었던 귀하고 막중한 사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아서 충성되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엔 할 수 없었던 더 크고 위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총명함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도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우리 장년까지 어떠한 부서 빠짐없이 어떠한 교구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의 전도에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큰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또 옆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뚫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경외함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송축을 아버지 마땅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목사님보다 수 없는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버지 충성되이 감당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